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하나 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고백 중에 5번째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상고해 보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 즉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패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이었죠. 또 유대교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통치자들을 주관하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드러났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은 갑자기 캄캄하여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모든 무리들이 놀라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부끄럽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발판이셨습니다. 죄와 사단을 밟으신 표징이었습니다. 통치자들에게도 그 통치자들을 주장한 사망과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이 패배하였음을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린도 전서 15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승천의 모습이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록되어 있고, 특히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십자가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여정이 구원 계획이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승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은 그분이 오신 곳,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그분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거기서 처음에 오셨음을 의미하겠죠. 그분이 거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천군과 천사, 천군과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땅 아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모든 통치의 전권을 부여하신 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다스리고 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왜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인에게.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 보좌의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들어와 계신 사람은 그분의 통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의 권력과 권위와 능력이 나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사단을 명령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 거듭난 사람 안에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격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권세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왕의 권세가 그대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을 옛사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도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편. 우편, 오른쪽의 상징은 힘, 권력, 권위.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누가 왕 밑에서 다스립니까? 우의정이. 우의정, 좌의정 하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른쪽이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게 하셔서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뜻합니까? 죄와 사단을 뜻합니다. 죄와 사단을, 사단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게 발판이잖아요. 발판을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서 왕 노릇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와 사단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마스터키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성전 삼고 들어가고 계신 그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을 내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성도라면 그 권세를 사용하는 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많은 자를, 믿음이 큰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죠. 아브라함, 에녹, 다윗, 노아,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자로, 권위로, 능력으로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와 계신 사람만 믿음이라는 마스터키로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지금 내 앞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길 수가 있죠. 그 맡김은 그 일의 해결을 바라보기보다 그 맡김을 통해 뭐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문제 상황을
나의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존재할지라도 맡김을 통해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평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평강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그 문제, 네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꾸 사람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시선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겨놓고는 방법을 내가 찾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 문제에 좀 잘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힘이면 좀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한테 돈 좀 부탁해볼까? 저 사람한테 이 일에 대해서 좀 부탁해볼까? 기도를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방편을 한쪽에 생각해놓고 맡기기도 하고 내가 이 방편도 사용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을 부인하는 것 따위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믿음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자기 부인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는 이 상황이면 짜증나고 분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사정이 있었나 봐. 마음이 좀 안 좋은가 봐.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의 차이는 뭐야 대체? 저긴 진주라면 나는 갯벌이네. 나도 진주 되고 싶어요, 주님. 진주가 되기 위해서 갯벌을 파내야 한다면 파내겠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갯벌에 속한 내 모든 생각과 앞서감과 못난이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니까 이제 나도 진주가 되어가더라고요. 그게 믿음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데 왕으로서 통치만 하시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우리를 중보하신다. 중보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기도해 주는 게 중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다 아신 채 우리의 마음이 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간절하게 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평안과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것을 위해서 맨날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성령이 탄식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탄식하실까? 기쁨으로 하시면 더 좋은데, 그죠? 성령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때가 많을까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때가 많으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일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 순간 그 현재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를 다 살피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간구하시며 지속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합니까? 자기를 힘입어.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죄를 이기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는 자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성도들, 그죠? 그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킴을, 그 회개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옳음을 변호해요. 이 사람이 이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게 된 자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졌었지만 연약하여 불신의 말들을 하고 연약하여 불신의 삶을 잠시 살았었으나 저가 돌이켰으니 저에게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짐이 마땅합니다. 변호하시는 것.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일회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고 회개한 성도들을 옳다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모든 기도의 마침을 표현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든 다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저놈에게 보복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보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기도인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요. 건강해야 해요. 몸이 연약해요. 내가 또는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했어요. 내가 오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기고 싶어요. 이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하다는 그거 다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 뜻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무시한 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주세요. 오만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앞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 시행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와 나의 어려움을 아뢰면 하나님은 다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위하여냐면 이 앞절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위하여냐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는 것, 즉 행한다는 건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받아 사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시행할 거다. 응답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씻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양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선하면 이 모든 것, 너의 삶에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계속 고파하셔요. 왜?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고 싶으니까. 더 채워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해주고 싶어서. 더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데 너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주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필요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따위는 관심도 없고 내 필요만, 내 욕구만 계속 기도, 내 욕망에 대해서만 기도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과연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면,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여러분의 이만큼의 평안이, 이만큼의 삶이 주어졌을까요? 우린 근데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봐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애기 좀 봐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쳐다만 본다며.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쳐다만 본다며.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바라보라는 건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신뢰함으로 주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라는 얘기냐. 물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구해야 해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주님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시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그 보좌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사람이 되어 말구유에 태어나시도록 낮아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안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분은 그 과정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나 그런 아픔이나 낮아짐 없었다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으로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낮아지라 하시는 거거든, 우리에게. 우린 사실 낮아질 만한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만도 못한 그저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낮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인정해 주셔서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네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장로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던, 그리고 더 이상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없을 만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것도 나를 위해서,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과정을 다 감당하시고 보좌의 영광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네 안에, 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고난, 아무것도 아닌 수치, 고통,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매 순간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나의 주어졌던 예수 믿기 이전의 운명을 거부하고 이 믿음으로 결사적으로 이전의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왕,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를 사모하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매 순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